나갔었죠. 맞아요. 그때 찍어서 액자 만들어주신 거 아직도 제 책장에 간직하고 있는데 네네.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아니, 조혜리 원사님이 새롭게 와서 라디오 시절 그랬죠. 그때 진행을 6년인가 하셨다고.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CBS 왔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타 방송의 크리스찬 채널에서 또 간증 프로그램 20년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간증 프로그램은 26년을 하신 거예요. 대박 맞으시네요. 26년 하셨는데 정작 정혜리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신 적이 없대요. 아무래도 이렇게 듣는 쪽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네네. 얘기를 하는 게 뭐 간혹 이렇게 뜨문뜨문 나가는 거지. 네네. 예, 오늘 이렇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새롭게 그 라디오 시절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크리스찬 연예인이다라고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 먼저 이제 개국을 했던 CTS에서 연락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짜리라고. 예.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렇게 막 신앙이 깊지 않았어도 네. 이 정도는 그래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냥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더 이게 좀 많이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얘가 크리스찬이구나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지금 본부장 되셨더라고요. 그때 새롭게 해서 PD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아, 예. 진행을 해달라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예전에 우리말로 골수 예수쟁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은 듣고 있었고 네.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또 타 방송, 저 라디오를 종종 했었는데 네. 음악 FM에서 전화가 온 거죠. 예. 근데 그건 2시간이고 이건 1시간이고 예. 그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진행이고 이거는 그러나 조금 낯설은 간증 네, 프로그램 네, 네. 진행이고 좀 더 많이 그 예수님에 관한 골수 예수쟁이들만 나온다고 하고 예. 출연료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노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쪽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었고 네, 네. 둘 다 데일리니까. 예. 근데 노가 안 돼서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저쪽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걸려서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거는 그래 한번 해야 하나 보다. 네. 하나님이 혹시 너 그러면 에리야 너 이게 좀 나를 좀 더 알아보지 않겠니라고 내일을 해보지 않겠니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예라고 했죠. 그게 사실 시작이었는데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렇죠. 아시지만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 제가 나중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예전에 그 냉장고 광고 카피 중에 네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아마 저는 네.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아마 나의 영혼을 좌우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네. 정말 감사함의 시작이었죠. 예. 이루 말할 수 없죠. 받은 은혜가 엄청나죠. 그럼요. 매일 예배 갖고. 그럼요. 저도 이걸 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그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네. 자꾸 사람들 만나면 제가 들었던 간증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게 그쵸. 되고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예. 저 뭐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 주영훈 씨는 새롭게 하셔서 진행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왜 하셨어요? 이거 없어요. 좋다. 네, 선배가 오늘 너무 재밌네요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요 전에 CBS에서 어른 성경학교라는 걸 했었거든요. 저 이게 약간 예능으로. 네네. 근데 그게 한 시즌이 끝나서 그 다음 시즌이 들어갈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연락이 왔길래 그거 새로 들어가면 그거 할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쓱 담갔더니 쭉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시니까?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하고 요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도 출석을 못 하고 영상으로 예배고 그러는데 전 이 녹화한 날이 늘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네. 늘 감사한데 그때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져가시는 은혜가 네. 정말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 다른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예전에 예스를 하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께 저를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네네. 만드셨겠지만 뭐 상상할 수 없죠. 너무나 예. 감사한 자리죠. 예.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 특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막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중간중간 질문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오늘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권사님, 우리가 오랜 시간 전부터 늘 기독교 방송에서 뵈었기 때문에 그냥 늘 뭐랄까 크리스찬 한 3대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그렇든가요? 모태신앙이시죠? 예, 저는 모태신앙이죠. 예, 저는. 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정말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이고 여전히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서 네.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나를 이 집안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변에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식구들 가족들이 변해가는 거를 저도 바라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전혀 크리스찬이랑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리고 교회를 처음 가본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전 국민학교 시절에 네. 그냥 친구들 따라서 예. 사탕 먹으려고 네, 여름 그렇죠. 성경학교 때 쫓아갔던 네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예. 저를 크리스찬 고등학교 근처 금난여고를 이제 뺑뺑이 시절에 나왔는데 네.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매주 채플 시간이 있었고 네. 또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그 성경 시간이라는 게 뭐 아이들을 100% 이렇게 막 주입해서 가르치진 예. 아니하나 네. 그러나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예배 때 드렸던 그 평온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쌓여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이렇게 좀 바닥 밑작업이 네네.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어떻게 그래서 교회를 이끄시게 되셨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탤런트가 됐죠. 예. 네. 저는 사실 탤런트 된 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다 은혜구나 아, 그래요? 하는데 뭐 연기자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예. 그런데 그냥 뭐 셋째 오빠의 권유로 탤런트 시험에 KBS에 한번 응모를 해봤는데 예. 대상을 받고 어머나. 시작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한 번도 단역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그래요? 받게 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날마다 바쁘게 돌아가는데 20대 초반이죠. 예. 제가 10대에 방송에 들어왔으니까. 야.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일이 참 밤을 많이 샜잖아요. 네. 하면서 이게 뭐지? 사람들은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물론 기쁨인데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이 뭐지?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거지? 예. 뭐 오히려 굉장히 바쁜 시절에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고등학교 때 약간씩 느껴봤던 그 뭐 예수님 아니면 평안함 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예. 이제 제가 그때 신사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광림교회에 이제 모자 눌러 물론 등록하지 않고 네.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시간 됐고 기분도 내키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봤고 예. 그러다가 이게 좀 더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스태프들한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스케줄 짤 때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시작이 이슬비 신앙인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말씀이 나를 적시면서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전에 책을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네. 책 제목이 얼마 전에.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이에요. 네. 어떻게 발표하신 책인가요? 따끈따끈. 뜨거.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을 네. 저는 좀 많이 담았어요. 제가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뭘 하나 보고 하면 네. 전 사실 그 하나하나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상의 언어들로 네. 그렇게 좀씩 적어서 어쩌면 지금 다들 우리가 좀 지쳐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들이 누군가에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어요. 우리 지친 요즘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군요.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정혜인 씨가 읽었나 봐요. 네네. 중요한 건 정혜인이야. 배우 정혜인 씨. 배우 정혜인 씨. 송태근 목사님도 써도 읽으셨어요. 누구요? 송태근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읽으셨대요. 네. 네, 우리보다 먼저 정혜인, 아니 잘못 읽으면 배우 정혜인 씨가 좀 있으니까 정혜인 씨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놓쳤던 일상에서 보이는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오. 그래요. 우리 늘 이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도 사실 어떤 때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저 정말 걸으면서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쳐다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네. 근데 그 걸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창조하신 많은 것들 네. 정말 보고 누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죠. 책을 쓰신 이유를 보니까 나의 흉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으면 다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이셨을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의 흉터일 거예요. 네.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회복되고 나면 어쨌거나 흉터가 처음에 진하게 나중에 옅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흉터도 있고 삶의 흉터도 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좀 크게 아파서 네.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힘드니까 몸이 크게 수술이 돼서 수술 자국이 크게 났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그냥 회복되는 게 감사해서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여배우잖아요. 예. 여배우인데 제가 보여주는 이 흉터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면 예. 저 이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정말 진심 들었는데 예. 이게 또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이것들도 다 옅어지잖아요. 옅어지니까 그 마음도 조금씩 뭐 구태여 지금 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 마음 가졌던 제가 받았던 은혜인데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네, 책을 쓴 그때 거죠. 언제 어떻게 아프셨던 거예요? 지금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네. 뭐 드라마도 하고 있었고 뭐 라디오도 하고 있었고 연극도 심지어 뮤지컬도 하고 있었는데 네.
복막염이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 복막염 됐다는 건 맹장이 되게 맹장이- 굶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미련하기도 해서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걸 이렇게 참고 그냥 약간의 몸이 왜 안 좋지? 뭐 진통제를 먹고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한 거죠. 그랬는데 그날도 그 다음날 이제 뭐 녹화도 막 있고 그러니까 대사도 외우고 막 이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도 월드비전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뭐 녹음도 하고 예. 그런데 갑자기 너무 아픈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 어떻게 못 움직이겠네? 예. 막 이러다가 근데 마침 언니가 와가지고 예. 도저히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119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 이제 복막염인데 이게 너무 부위가 어떻게 이렇게 뭐 온통 막 심하게 돼가지고 그때 수술할 때까지 한 병원도 바꾸고 이러면서 한 24시간 걸려서 수술을 해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염증이 심한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만큼 계속 참으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거나 뭐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저는 연극 무대도 어차피 밀렸고 뭐 죄송하니까 다시 이제 그 무대에 쓴다고 해서 쓰기 시작했고 드라마도 아주 힘들게 녹화를 했거든요. 예. 그 상황에도. 그래서 이제 됐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하고 이제 뭐 다른 결과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후 검진을 갔는데 그 조직을 다 떼잖아요. 수술을 네네. 하면 이제 거기서 난소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며. 예.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복막염 앓은 것도 있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정말 다 개복을 해서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개복을 하는 바람에 수술 자국이 아주 크게 났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냈어요. 예. 그렇게 수술 잘 마치셨고 수술 잘 했고. 그때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단 당장 해결을 해야 할 해야 할 일들이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촬영을 또 하면서 사실 복막염이 하고 2주 후에 막 촬영들을 다 한 거죠. 일주일에 촬영을 했어요, 하여간.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수술도 잘 됐는데 이제 이 난소암이라는 게 조금 좀 깔깔로운 암이어서 항암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기긴 했으나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항암을 하자고 하는데 아나님 저 그거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네.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막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제 좀 친해졌었으니까 네네. 옆에서 막 우시더라고.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예, 항암 치료를 했지요. 항암 치료도 하고 진짜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예, 예. 뭐 빠질 거라는 얘기를 100%래요, 여성암에는. 예. 그래서 빠질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머리가 좀 길었는데 아예 그래도 툭툭 떨어지면 참 그렇겠다. 그래서 예. 머리를 좀 쇼커트를 하고 네. 다음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설마? 막 이랬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머리였지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단골 미용 선생님을 집으로 좀 초대를 해서 예. 그냥 머리를 다 밀었죠, 먼저. 다 밀고 그리고 잘 지냈고 책에도 쓰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치료했으니까 잘 임했고 그때 항암하면서도 저는 한 번 못 가고 저는 가서 예배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아니었으니까 마스크 안 쓸 때였지만 제가 약한 상태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예. 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지냈죠. 지내다가 나중에 이것도 끝나니까 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이제 뭐 그동안 돌아다닐 일이 있었으니까 가발도 쓰고 했는데 다 잘 나서 그걸 정리하는 날. 이게 이제 덥수룩하게 많이 났으니까 이걸 조금 많이 자랐으니까 좀 이제 커트를 그렇죠. 예쁘게 다듬어야죠.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으려고 그때는 제가 미용실에 가서 했어요. 네. 딱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때는 와락 눈물이 나요. 그때 터지신 거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이거 던진 것도 이것까지 온 것도 너무 제가 머리를 다듬는 날까지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왔네요. 그리고 진짜 그날은 참 감사해서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 감사를 조금 예. 오랫동안이라도 내가 마음이 살다 보면 흐트러질 수 있어서 네. 그래서 화장 이쁘게 하고 예. 사진도 찍었죠. 예. 그 사진도 그 책에 실었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 아플 때 어떤 기도를 올리셨어요? 네, 하나님. 제가 너무 열심히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어쩌면 제가 많은 그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보다 속도가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기도하고 그리고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누리고 그냥 여유롭게 더
산책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치료할 때 저는 오히려 좀 잘 먹어야지 치료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고기 그렇게 안 먹는데 엄청 먹었거든요. 살쪄서 막 이렇게 치우고 네네. 그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 이번엔 제가 저를 위한 제가 그동안은 제가 다른 이들 보러 다니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제가 저를 한번 많이 봐볼게요. 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더 이뻐지신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갑자기 텔레비전 타고 과거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태엽이 단단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아프셨던 분이라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네네네. 저는 그때도 좀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를 이제 내가 힘들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없을 때 전화를 하면은 왜요? 네 이러면 괜찮아. 괜찮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옛날 그거 모습 보면 좀 이제 푸석거리기도 하고 네네. 또 막 살도 막 억지로 찌웠으니까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때 저 사실 아픈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가 아프대? 그래서 누가 아프대요? 막 이러면서 그냥 잘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렇게 좀 더 1대1을 더 많이 지내는 시간. 네. 지금 건강하신 거죠? 네, 좋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지나오면서 어떤 깨달음, 뭐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가 참 네. 궁금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죠. 네.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말 깊이 훅 오죠. 깊이 훅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제가 그때 알았던 그 후에 알았던 특별히 이제 암이란 질병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슨 딸내미 친구 어머님이라도 네. 전 다 기도를 해요. 예, 예. 그분들 그리고 의료진들 기도도 좀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분들도 그럼요. 그냥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구나 싶어서 그것도 해요. 우리 그 정일 권사님은요 네. 편찮으기 전부터 그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근데 정말 주방에 초파리가 많이 나와서 뿌렸는데